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죄송합니다. 쌀쌀해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교제를 할까 합니다. 교회가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자주 더 많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인도하시는 형제님들과도 이런 교제가 한번 또 1년에 한 번 이상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중에 이제 예배라는 주제를 조금 교제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예배는 저희들에게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부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배는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배가 저희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45편 11편에 보면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이시며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만한 마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듯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을 천사들이 알기만 해도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마땅히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목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예배를 하게 될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예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경외하다, 경배하다, 숭배하다. 이 말의 의미는 부복함으로 경외심, 경애를 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의 이 어근이 그 주인에게 속한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미를 처음에 이해했을 때 인상이 깊었고, 그때는 제가 집에 개를 키우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갔는데요. 저희 집에는 조그만 치와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진짜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아요. 이 강아지는 지금 한 5, 6년째 돼가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달려나와서 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꼬리를 치면서 진짜 경배한다라는 느낌처럼 자세를 취합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어쩌면 항상 이렇게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을 좋아하고 주인을 원하고 이럴까? 제가 이 강아지를 보면서요, 제가 이 단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종종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원해야 되는데, 몰라,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는 또 사람을 좋아하는 게 유난스럽습니다. 그래서 집에를 들어가면 너무 좋아서 이걸 주체를 못하고 막 오줌도 싸고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밖에서 모든 걸 막 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딱 타고 출발하면 대부분 하는 말이, 이제 저희 강아지 이름이 자몽인데요. 자몽이를 보고 싶다. 이제 집에 갈 생각하면 그 아이가 생각이 나요.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을 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아지의 모습이 예배의 어근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속한 개. 개의 특징을 보면서 주인에 대한 열렬한 추앙자, 항상 주인을 열렬히 기뻐하는, 그리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얼마나 복종을 잘하는지. 강아지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아지 보면은 먹을 걸 앞에 딱 놓고 기다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고서 못 참으니까 막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막 뒤로 물러나요. 왜냐면 자기가 그 앞에 있으면 이게 먹을 것 같으니까 이 충동을 참으려고 고개를 막 돌려요. 그리고 뒤로 막 몇 발짝을 물러나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해요. 그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저는 저의 그 욕구와 본능을 못 이기고 그냥 주님을 불순종하지만 그 개가 그렇게 충성하는 것, 이거는 좀 표현하기 그러지만 예전에 참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이렇게 키우던 개를 잘 잡아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런 상황에 이제 그 개를 잡는 상황에서 뭐 줄이 풀려서 도망가거나 그런 상황이 종종 생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그 상황에서 꼬리치고 다시 와요. 분명히 맞아서 죽기 직전이었는데 도망갔거든요. 근데 주인이 부르면 꼬리를 치고 다시 와요. 정말 이 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만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주인에 대한 열렬한 추앙, 주인을 기뻐하는, 주인께 순종하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자기가 또다시 죽을 수도 있는데 또 주인이 부르면 오는, 이러한 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예배 개념보다는 성경은 더 폭넓고 더 많은 의미의 개념을 예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성경에서 첫 언급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어떤 상황에 어디서 쓰여졌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 5절에 처음으로 쓰여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곳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결정짓는 규칙 중에 하나가 첫 언급의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칙에 의하면 어떤 단어 혹은 교리에 대한 성경의 첫 언급은 성경 전체에 걸친 그 단어의 교리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공통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배하다라는 동사의 첫 언급에서 우리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란 어떤 의미였을까? 이 상황을 잠시만 생각해 보더라도 예배의 의미를 폭넓게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예배의 방식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형식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배의 방식이 아무리 그럴듯한 것일지라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지시한 그러한 예배가 중요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되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사사기 11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9절에) 보면 지금 이 장면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이 전쟁을 인도할 인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입다에게 그것을 요청하게 되고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입다가 기도하는 장면이 29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아로엘부터 민넷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입다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다의 생각에서 나온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 예배는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했던 제사 방식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때는 주변에 몰렉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입다에게 이 문화적인 영향력이 이제 끼쳐진 것이 보게 됩니다. 보기에 정말 희생이 대단한, 정말 존경스러운,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신의 신을 섬길 수 있는가라고 아름다워 보이거나 도전적으로 보이거나 존경스러워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신에게 드릴 정도면 정말 그가 그 자기 신을 믿는 그 신앙이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겠어요? 특히 그 몰렉을 섬기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치는 그런 예배 행위를 볼 때 정말 도전적이었을 거예요. 저희도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헌신을 하는 거 볼 때 참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헌신이나 예배가 아니었어요. 근데 입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을 거라는 헌신이고 희생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실제로 자기 딸을 번제로, 벌을 완전히 불에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딸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한 어떤 종교 행위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따지면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됐고요.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어느 나라에도 없던 새로운 방식이 아주 경건해 보이고 희생적으로 보이고 헌신적으로 보이는 예배 방식이 하나 생겼어요. 한국에서. 그것이 새벽기도입니다. 왜 생겼을까요? 그렇죠.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때 조용히 일어나서 천지신명께, 그것도 100일 기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집은 정말 전혀 종교적인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교적인 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간절히 원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이요, 어렸을 때 제가 볼 때도 되게 경건해 보이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 신이 계시다면 뭔가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정성이 느껴졌어요.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때 혼자 일어나서 장독대에다가 이걸 올려놓고, 왜 거기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부엌에서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대부분 많이 하셨던
신께 드리는 정성이었어요. 그 소원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문화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막 그러는데 왠지 하나님도 새벽에 나가서 정성 들였게 기도하면은 내가 그 전에 믿던 신처럼 응답하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생긴 게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 일찍 나가서 형님 그래서 새벽 기도 드리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믿는 그 천지신명과 같은 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복해서 우리의 기도를, 심지어는 100일 기도도 있잖아요. 100일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한국에서 또 수출되고 있는 100일 기도. 왜냐하면 10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도 익숙해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특히 100일 기도가 언제 유행하죠? 입시를 앞둔 100일 전부터. 그러면 큰 교회 보면요, 현수막이 딱 붙어 있어요. 100일 새벽 기도. 엄청 많이 와요, 사람들. 100일 동안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떡하니 입시에 붙을 거라는.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되지 않은 문화와 우리의 전통적인 것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을 번제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다가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본받아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몰렉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방식이 자식을 바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전통에 의해서 배운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이 받음직한 그런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쩌면 문화와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엄청난 순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었던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개념에 어떤 이상의 개념을 예배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부분들을 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더라면 이 예배를 결코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방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정말 값진 것을 드리는 것을 반드시 포함했다.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죠. 정말 성경의 예배라는 개념의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예배의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 24장 24절에 보면요. 24절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 사족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요일날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을 교제할 때 성경 구절을 얘기할 때 최소한 3번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 드니까요 이제 이해해요. 형님이 가끔 그러세요. 나는 한 번 얘기하면 도대체 안 들려. 그런데 우리 젊은 형제님들은 한 번 딱 얘기하면 알아듣기 때문에, 자,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저도 가끔 못 듣고서 도대체 몇 장이야 이럴 때가 많은데, 한 2-3번을 반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예배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값이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값진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엄청난 희생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독자 아들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속에는 희생의 의미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어떤 상황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쩌면 큰 희생과 대가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립니다. 예배는 희생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이제 정말 따돌림을 당하는, 욕을 먹게 될 수도 있고, 회사 상사에게 정말 욕을 먹거나 회사를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희생이 포함된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를 예배에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3장 3절의 첫 문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금방 찾아볼 수 있죠. 흠정력으로 찾아보면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이 여러분 핸드폰에 또 있죠, 다들? 그것으로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배는 단지 우리 주일날 나오는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실질적인 봉사, 희생, 시간, 물질, 정열 등 이런 희생이 예배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희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별의 의미가, 성별의 결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성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의 일들과 또는 예배 시간에 많은 세상의 그 직장이나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성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예배자에 대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그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될 때 보게 됩니다. 제가 16절 17절을 읽어드리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예배의 행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빚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분에 의해 높임을 받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책을 찾아보다가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의 그 예배에 대한 개념을 하나 이제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도와 감사와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피로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기도는 우리의 피로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는 받은 축복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그분께 몰입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기도는 여호와여 내 영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며, 감사는 여호와여 내 영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예배는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인하여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가 거기에 같이 이렇게 실려 있었어요. 혹시 이 교재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면, 수영할 줄 모르는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배에서 떨어져서, 바닷가를 걸어가다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는 물에 빠져서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형제님을 한번 구해줬던 기억이 나요. 수영을 할 줄 아는 분인데 가다가 갑자기 물속을 쑥 들어갔더니 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속 깊이를 재나 보다. 물 깊이가 키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서 물 깊이를 재나 보다 그러더니 물속에 들어갔더니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뒤에 또 다시 들어가요. 그랬더니 좀 이따 또 나와요. 4번인가 3번을 딱 그러더니 갑자기 4번째 딱 나왔는데 갑자기 형제가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강의였는데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형제가 키가 거의 190이 다 돼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강에서 수영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되게 잘 알아요. 거기서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기억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들어가서 같이 죽어야 되나 아니면 나라도 살아야 되나.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그 형제의 아버지가 아직 불신자인데 교회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아들이 여기서 죽은 걸 알면은 그 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불을 질러버릴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니까 와 죽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진짜 정계를 같은 조그만 애가
시골이어서 그런지 자동차 타이어 안에 속에 있는 타이어를 들고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서 그 타이어를 딱 잡고 무조건 뛰어 들어갔는데 다행히 타이어에 건져서 나왔어요. 그때 그 형제가 했던 외침이 이 문장을 쓰면서 그대로인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밖에서 뭐라 그랬냐면 배영을 해 들어 누워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면 다리가 지났다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그럴 때는 누우면 돼요. 그럼 몸이 뜨거든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 근데 나와서 내가 물어봤어. 내 소리 안 들리니까 들렸대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는 밖으로 나왔는데 네 번째는 다리에 힘이 딸려서 딱 쳤는데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숨을 딱 마셨는데 아직 물이 있는 거야 앞에. 덜 나온 거지. 그리고 물이 코에 확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아무 정신이 안 들더래. 내 말도 들려도 아무 소용없고 그냥 살려주세요 소리밖에 안 나는.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기도는 배울 필요 없는 거죠. 자신이 정말 이성화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이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번째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거를 내가 보고 들어갔는데요. 그 형제가 나왔을 때 한 말이 뭐냐면 자기도 한 7번 정도 되니까 이제 노래지더래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손에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투비였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잡히면 제가 끌려 들어갈까봐 투비를 밀었던 거거든요. 근데 투비를 잡고 야 그 죽는 사람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이유가 여기서 확인되는데요. 그 한 손으로 잡고 확 끌어올리는데 몸이 다 투비 위로 올라올 정도로 투비를 당기는 거예요. 살겠다는 그 힘이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서 잡히면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 투비로 쑥 몸이 올라오길래 확 올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아 이래서 지금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하는데 뭔가 손에 잡혔대요. 그 형제가 그렇게 살려준 지 20년인가 전인데요. 지금도 명절에 과일을 보내줘요. 그게 감사예요. 이 감사는 이 사람이 이제 절망적으로 소리를 지고 있는데 이제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이 옷을 벗고 뛰어들어가서 이 남자를 이제 건져줍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죽을 수 있는 것을 각오하고 뛰어든 거거든요. 진짜 전문가 아니면은 정말 그래서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들잖아요.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뛰어들어갔다 같이 대부분 같이 죽잖아요. 이거는 전문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수영장에서 수영 배운 사람은 제발 하지 마세요. 거의 죽습니다. 강에서 수영 배운 사람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수영 좀 한다고 들어갔다가 그냥 잡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뛰어들어서 이 사람을 구했어요. 그럴 때 그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당신도 죽을 수 있었는데 당신의 그 용기 있는 행동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는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감사다. 근데 그 구제해준 남자가 그를 집에까지 이제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갑자기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괜찮다면 내일 6시까지 우리 집에 방문해서 같이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내일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함을 가지고 주소를 찾아가는데 그 간 동네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동 뒤쪽에 딱 가보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알거든요. 그러면 집 담이 한 이 정도 높은 집들이 있어요. 그 안에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는 집들이 쫙 몰려있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딱 봐도 뭔가 궁궐 같아요. 우리나라에 신사동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그런데 그런 동네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중에서도 그 주소를 보니까 제일 의리의리한 집인 거야. 배를 눌려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 보니까 그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나오는데 그 구해준 사람이 이제 자신을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이제 시간을 갖는데 이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신에 대한 그 친절한 태도나 식사할 때 하나하나 그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주는 마음이나 심지어는 자신이 긴장할까봐 위트 있는 말을 해주고 그 다음 모든 하나하나를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배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해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물에 건지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인품에 매료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주 놀러 오시고 자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자고 하면서 그 사람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일수록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큼 그 사람의 인격에 성품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 성품에 감탄과 감격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주시며 그분께서 고귀한 피를 흘리는 무한한 희생을 치름으로써 자신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 친근히 알아감에 따라 구주로서의 그분께 대한 감사는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그분의 완전하신 성품의 탁월함에 대한 끊임없는 증대되는 감복에 의해서 이제 대치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알프레드 깁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감사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감격을 계속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지만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그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지만 그 주님의 성품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이제 감탄하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예배의 표현을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정말 복음이 없던 기성교회에서 좀 복음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고통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우리 영원한 속죄를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사는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고 모든 형제님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냥 문화로 굳혀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 감사가 여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에는 감사가 포함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주님의 어떠하심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것에 감탄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그분의 그 성품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분과 사귐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의라는 것을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화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런던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연립주택에 불이 났답니다. 그리고 맨 위층에 있는 젊은 여자가 불에 갇혀서 창문에서 도움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죠. 한 젊은 소방관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목숨을 걸고 그 여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사다리 타러 올라가서 그 여자를
구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는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 자기를 구원해준 소방관에게 살해하거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 소방관에게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다음날 그 소방관의 집을 이제 그 소방관에 가서 알아서 찾아가서 그 감사의 뜻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소방관이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는데 마땅히 나는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감사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당신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그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또 초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은 서로 만나게 되다가 친구 관계로 발전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결국은 결혼하게 되는 그런 실화가 있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 소방관이 자신의 구조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소방관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불에 타 죽고 말았을 거라는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 남편에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녀에게는 그는 남편이고 여인이고 생애의 동반자고 그녀의 모든 것이 된 사람입니다. 여전히 기억하면 여전히 날 구원해준 남편이라는 걸 기억하지만 이 여자는 이제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됐고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고 나에게 평생 나와 동행하는 그런 동행자가 된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여보 당신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이 날 사랑해 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알프레드 깁슨은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기도와 감사와 예배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몰입하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몰입하는 것이고 예배는 그분의 성품에 몰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그분과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요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존 헤딩이라는 형제님이 교회와 진리의 실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인간을 향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갖는 의미가 가장 감사가 되었습니다. 새로 거듭난 영혼은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노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였을 때 우리 사람이 받은 축복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분이신가에 훨씬 더 사로잡혀야 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존 헤딩은 저희 모임의 형제님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전부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될 때 이 주님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그 주님인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킬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주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과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5가지 제사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 부분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잠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에 그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성경을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사는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렇게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죄를 위한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어떠함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에서 경험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예배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통한 의미를 우리 간단하게 5개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죄, 즉 말과 생각과 태도,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범한 악한 일들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속건제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한 범죄들을 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드리신 바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들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처리되었음을 이제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진 밖에 가져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제물로서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해서 자신이 악을 저질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근본적인 죄성이, 죄된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 죄된 성품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역하는 반항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동기들과 하나님과 독립된 많은 행위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죄인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랬을 때 드리는 예배가 속죄의 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죄인인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성, 우리 죄의 열매를 낳는 죄악된 본성을 위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지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말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잘 이해 안 갔던 건 뭐냐면,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신실하고 훌륭해 보이는 형제님께서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고 진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요, 도대체 저분이 죄인이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나하고 삶이 너무나 비교되고 너무 제가 볼 때는 경건해 보이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걸 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고 나면서 그 형제님이 무엇을 고백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는요, 자기가 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동기가, 모든 그 뿌리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수많은 악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 죄의 본성을 깨닫고 자신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겠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갓 구원받았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신앙생활을 정말 하면 할수록 우리 본성 자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금방 들었던 속죄제와 같은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한 측면을 보게 됩니다. 화목제의 특징은요, 여호와와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자 모두가 각기 자기 목을 가지게 됩니다. 화목제에는 하나님과 교제와 성도들과의 교제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제물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기름과 내장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불사라졌고 그것들은 여호와께 이제 드려지는 목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목을 먼저 받으시고 나면 제사장은 이제 자기 목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각각 사람들에게 이제 목을 줍니다. 그리고 곧 이제 식탁이 마련되고 이제 제단에 드렸던 희생 제물이 식탁에서 공급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만찬을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 주님의 만찬과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매주 대하는 이 식탁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식탁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 떡을 떼면서 형제 간에 서로 하나됨과 교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만찬은 십자가 안에서 성취해 놓으신 일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사실 이 만찬은요, 기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떡과 잔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이 영역은 시간이 되면 또 다음에 한번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제가 있는데요. 소제는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온전한 인격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이 인간으로서 정말 온전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소제는 알갱이가 전혀 없는 고운 가루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그 위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줬음을 또 상징으로 보게 됩니다. 또 유황을 그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순결과 좋은 향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누룩은 이제 우리는 죄를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는 걸 우리 잘 알죠. 주님께서는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말도록 했습니다. 누룩은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상징한다면 꿀은 이 인간의 그 아름다운 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어떠한 요소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제의 특성은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인격에서 주님의 성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성품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는요, 위로 올라가는 제사로 불려지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제단 위에 온전히 분살라지며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여호와께로 올라가 그분께 만족과 기쁨을, 아까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사입니다. 번제의 특징은요, 그것이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졌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말은 제물을 드리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으로 드렸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쁨으로 취하셨습니다. 번제에서는 예배자나 제사장이 어떤 부분도 취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제단에 태워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주 예수님의 남김없는 헌신과 삶과 죽음에 있어서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킨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준다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어떤 능력, 주님의 모든 의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분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고 온전한 희생을 드렸고 자신의 뜻을 온전히 포기하셨고 온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이 번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뿐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그 온전한 희생 때문에,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주님, 그리고 형제들과 하나게 되게 하신 주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신 그 주님,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떠한 예배의 제목으로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리고 나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예배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매료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매료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으로 이해하지 않게 된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만족스러운 예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제 주일에 나와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프레드 깁스는 예배라는 정의를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